은혜 받으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 5일간 특세를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정말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 역시 목사님이라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라 제가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건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마지막 날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힌트를 받아서 그 새해에 뽑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그럼 남다른 뭐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해서 고민을 하다가 뭐 그래 해보자 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 여러분 가지고 오셨죠. 오신 분들 이제 해드렸는데 하면서 첫 분, 또 두 번째 성도, 세 번째 성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싱크로율이란 말 알아요? 약간 이게 뭐 생각하고 이게 또 계획하는 게 똑같은 뭐 그런 거 사람이 어때 똑같은 그런 거인데 싱크로율이 거의 뭐 99.9%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이제 목사니까 기도를 해야죠. 특별히 여러분 성도를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어쨌든 돌아보고 또 뭐 신방도 하고 또 전화로도 만나고 이제 그러다 보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을 하실 때도 있고 다른 문제를 또 떠오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분 한 분 생각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하고 여러분들이 들고 나왔던 그 말씀이 거의 똑같았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새해에 이렇게 말씀 뽑는 거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느낌이 좀 뭐가 있냐면 죄송해요. 운세 보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제가 이걸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걸 그래도 좀 은혜롭게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송구영신 때 열심히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걸 뽑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신다는 걸 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러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셨구나. 그거를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거의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제가 느끼면서 갑자기 나는 무슨 말씀을 받았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보여주시죠.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건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거였습니다. 이 말씀 받고 제가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데 올해 제가 뭐 이렇게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겪어야 될 일도 많고 지금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제 말씀을 뽑으면 하나님이 그런 류의 말씀을 주실 줄 알았어요. 뭐 강하고 담대하라 라든가 뭐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뭐 이런 거 원하는데 이게 딱 꼽아 놓으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거는 한마디로 좀 기분이 그렇게 속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자칫 해석하면 뭐냐면 여러분 자복이란 말 알아요? 예? 스스로는 높게 보는데 다른 사람은 아닌 하나님 눈에 내가 자복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맨 처음에 보고 왜 이런 말씀 주셨지? 이건 아닌가 보다 이거 좀 넣어놨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 안수해드리고 나서 이건 그렇게 지나칠 말씀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뒤를 문맥을 쳐다보고 계속해서 보면서 아하 하게 됐어요. 아하. 바로 오늘 여러분하고 그 말씀을 나누려는 건데 왜 제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느냐? 저는 우리 교회 리더잖아요. 그럼 저에게 주신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에 붙잡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품고 나가야 될 그러한 태도? 그 뭘까 한번 고민을 했는데 이 말씀의 앞뒤를 살펴봤더니 결국 한 단어더라고요. 로드십이었습니다. 로드십. 여러분 로드십이란 말을 기억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엔 이 말이 교회 곳곳에 다 붙어 있었습니다. 이 로드십이란 말은 뭐냐면 보여주시죠.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뜻합니다. 표에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바로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로드라는 거는 하나님의 이고 주인이란 뜻이고 십이라는 건 주인됨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자 뭐 이런 건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라고 하면 아마 로마서 14장이 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너는 내 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 주님의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어차피 사나 죽으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맡기고 살면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왜 이 말이 20년 전에 한국에 퍼졌는지 아십니까? 그때 한국에 아주 최종적으로 유행했던 것이 소위 말해서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 아마 앉아 계신 분 중에 분명히 제자 훈련을 한 개 이상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제자 훈련 받으셨는데 지금 제자로 살고 계신가요? 어떠신 것 같아요? 그때 군사 훈련도 받죠? 군사로 살고 계십니까? 한 성도님이 저한테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안 해요? 제자 훈련을.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합니다. 신앙의 뼈대, 또 신앙의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세계관 이런 거 학교를 하는데 제자 훈련은 우리 교회에서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안 해본 게 아니라 믿으실지 모르겠으나 국내의 유명한 모든 제자 훈련을 섭렵한 사람이 접니다. 안 믿어지시죠?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1대1서부터 안 해본 게 없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좀 저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 솔직히 좀 이렇게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건데 제자 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로드십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자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제자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지식적으로 배워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제자가 될까요? 순간은 되는데 지나서 좀 냉랭해지면 끝이 납니다. 의지로 하면은 그 로드십이 이루어질까? 나중에는 힘들죠. 괴롭죠. 그리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변합니다. 제가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패드를 너무 많이 봤어요. 소위 말해서 머리는 가득 차서 거의 머리는 그 바울 선생님 수준인데 삶은 소위 말해서 평신도 수준으로 사시는 분들도 봤고 가슴이 굉장히 뜨거우시는데 하는 행동들은 정말 다른 사람 불태우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이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제자 훈련을 그렇게 크고 뜨겁게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결정을 한 게 제 안에 확신이 올 때까지는 우리 교회에선 제자 훈련은 하지 말자. 각종 스쿨 사역, 학교 사역은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확신이 올 때까지는 조금 유보해 두자 이러면서 놔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뜸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한테 주셨던 말씀은 그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면서 묵상을 계속 쭉 해보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라. 이 속의 끝은 뭐냐면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모두 그 경험해 보셨죠? 예배 드릴 때 저는 열심히 또 전집사님하고 함께 나무 막대기를 2개를 자르고 사포질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저기 붙여놨어요. 뿐만 아니죠. 이게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쓰러졌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되게 평안하시고 지금 숨도 잘 쉬고 계시고 감사하게도.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멘붕이 오고 주변 분들 이제 어려워지고 또 그 본인들은 오죽하셨겠어요, 마음이. 제가 그거 경험하면서 아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목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고 키워 나가고 또 양육해 나가는 건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었지, 뭐 이런 생각이 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 자세히 막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주제권 리로드십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님이 먼저인 삶이거든요. 삶의 주인이 주인된 먼저인 삶인데,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맡겨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잠언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로드십, 주님이 주인된 먼저 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맡기는 삶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제자로서의 그런 순종의 삶을 삶는 첫 번째 조건은 맡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맡긴다는 이 말이 되게 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 말을 표현해 보면 넘겨주시죠. 갈날이에요. 갈날. 이 갈날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 구르다 굴리다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르다 굴리다가 왜 맡기라로 이게 해석이 됐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구르다 굴리다를 맡기다로 해석하는 걸 두 가지로 봅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있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굴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맡기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굴러가는 겁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로드십 주제권을 인정하시기 위해서는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제자로 사는 사람은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내가 싫어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권리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굴려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뭘까요?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요? 나 자신? 물론 그렇기도 하죠. 이 사진을 보면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애굽 광야입니다. 여러분 저 길을 몇 년을 돌아다녔어요? 40년을 돌아다녔습니다.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 길을 걸으면서 매일매일 느꼈던 것이 뭘까요? 광야를 가보면 아시게 되는데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곳에 제일 먼저 깜깜한 밤에 몰아치는 제 마음의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왜 맡기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놔두신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를 가르치시기 원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로드십을 가르치기 원하셨는데 매일매일 그들에게 닥쳐지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눈앞에 어둠이 있고 지금 당장은 추위가 몰아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계셔서 부름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것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어요. 익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방해하는 두려움과 매일매일 싸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님 맡기면 이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안 좋아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어떡해? 그리고 내가 제일 고민하는 그 최악의 문제가 최악의 결과로 빚어지면 어떡해? 여러분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손에 있는 문제를 놓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안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싸워내고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그때부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아니고 제자로서의 삶은 먼저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다 맡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다 맡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다 맡깁니다.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주재권 로드십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주님이 먼저인 삶, 이 로드십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지켜라. 이 로드십, 주님이 먼저인 삶, 주인된 삶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잠언 기자의 주변에는 안 좋은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교만한 사람, 악인, 그리고 그를 해하려는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유혹.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삶은 맡기고 우리는 뭐를 지켜나가야 되냐? 마음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지켜나간다는 건 어떤 것이냐? 6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 경외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인자함이라는 것은 헤세드를 뜻하는데 이건 신실한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 이웃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바른 삶을 뜻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그러한 선택 속에서 바른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경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의 주인됨을 지켜나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맡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뭘까요?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돈 얘기가 나옵니다. 물질 얘기. 그런데 이러한 물질 보이는 것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빼앗게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앗아가는 것은 유혹과 시험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맨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세례요한이셨어요.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왔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데뷔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유대 광야로 가셨어요.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하셨죠? 시험을 당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루벤스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저 사단이 예수님 앞에 들고 온 게 저게 뭡니까? 돌덩어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로 만들어요? 떡을 만들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 돈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로 예수님을 유혹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40일을 굶고 계셨거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게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떨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떨어져도 안 다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게 되죠. 명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과 명예죠. 마지막으로는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권력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마음이 인자와 진리와 경외를 빼앗아갑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저울질을 합니다. 이거 하면 내가 이만큼 손해보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만큼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진 힘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때 얘기해요. 거기서 하나님 마음을 지켜내는 게, 그게 바로 로드십,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찰하고 계시냐면은 저울질을 하고 계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는 이 말이 저울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 대상이 절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저 권사보다 나은데, 내가 저 장로보다 나은데, 내가 저 목사보다 나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늘의 기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켜내라. 너의 삶은 내게 맡기고 너의 마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님이 먼저인 삶, 주님이 주인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을 걸어라. 맡기고 지켜내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을 그냥 내 알바를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내고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24시간, 오늘 바로 앞에 이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지키며 맡기며 살아내는 것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로드십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을 주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게 주제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이러한 주제권의 삶을 살아갈 때 방해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요.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을 순종하면서 살아내려고 했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오늘, 지금의 삶의 가장 큰 적이 뭐예요? 염려와 걱정입니다. 당장 힘들거든요. 당장 내 머리가 먼저 돌아가거든요. 내 판단이 먼저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순종 한 번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었을 때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손수 한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배가 있어요. 풍랑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풍랑, 물 들어오고요. 그런데 저기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신기하죠. 놀랐는데 유령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미쳤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잠깐 이게 정신이 나갔다 온 게 아닐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 내게로 오렴.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뭘 했나요? 배에서 내려서 첫걸음을 딛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바다 위를 걸은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을 이겨내는 삶은 큰 게 아니에요.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의 순종이에요. 나를 괴롭히고 나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어렵히는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좀먹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앞에 있는 파도들이 몰려올 때 결론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야, 100m 뛰어, 50m 이게 아니에요.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나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야, 내가 앞으로 40년을 너희들한테 걷게 할 텐데 너희들 정신 단단히 먹어.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하루치 순종이었어요. 내일 되면은 나가봐. 만나 나올 거야. 그건 주워 먹어. 내일이 없어요. 그냥 오늘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살아서 한 걸음 하루치 순종만 하면 그 다음은 맡기는 것이고 그 다음은 지켜내는 일이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중국 얘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뭐 들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좀 자세히 제가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백수가 됐습니다.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해갖고 빚을 갖고 하여튼 그때 완전 백수가 됐고 앞으로 뭐 하고 살지도 모르고 앨범은 하려다가 망하고 앞길이 막막했었을 때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중국에 가야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중국에 오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준비도 하나도 안 됐고 빚도 있었거든요. 이분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일주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뒤통수에 가라고 얘기하셔갖고 믿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진짜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렇게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돈이 한 푼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갑자기 청년부에서 선교사를 파송해 준다는 거예요. 전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1호 선교사가 돼서 청년들이 도운돼서 제가 1년 반 동안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 심지어는 갈 때 저희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그 호의적이지가 않으셨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던 저희 아버지가 그 전날에 제가 제일 아끼는 악기를 만지다가 고장 내셨어요. 그래갖고 그 고장 내서 미안하셨는지 저한테 돈을 지어주셨는데 그 돈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에서 제 비자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비자도 책임주시고 그리고 무슨 사역도 책임주시고 다 그렇게 감언이설로 저걸 속여서 갔는데 당장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저보고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집에만 가만히 있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한 2주가 흘렀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성민 형제 했더니 오늘부터 사역을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인데 그랬더니 자기 애들을 가르쳐 달래요. 물론 뭐 귀한 사역이긴 하는데 저한테 얘기했을 때는 찬양 사역자들을 키우는 그 사역을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그 사역을 하는 거래요. 선교사님들 두 애들 가외 사역.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선교사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이 틀리지 않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나가래요. 그래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제가 정말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집을 알아보려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짜 집을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뭘 했냐면은 사역할 데가 없어서 그냥 한 달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셔갖고 제가 올 때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게 하시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한마디만 하셨어요. 믿어라. 뭘 믿으라는 소리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라. 그래서 믿겠다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분하고 연결됐던 그 선교사님하고 연결됐던 조선족 사역자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얘기를 좀 하재요. 아침에 와서는 밤 10시까지 있었어요. 근데 중국의 그 칭커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떠냐면 집안에 있는 먹을 거를 계속 내와야 됩니다. 그럼 혼자 사는데 집에 먹을 게 얼마나 있겠어요. 다 들어먹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어갖고 제가 야 너무한다. 그러고 나서 그 주일이 되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간사님 교회 한번 오시죠. 갔더니 연길교회 중등부였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부탁을 하는 게 찬양 인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좀 처음 애들 앞에 서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청년 사역을 하다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보고 같이 어디를 가재요. 그리고는 어디를 갔냐면은 연길시에 있는 양회 소속의 신학교를 저를 데려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30명 정도의 찬양 사역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조선족 사역자가 저를 데려온 선교사님하고는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요. 근데 제 얘기를 듣고 저도 이쪽 편인 줄 알고 계속 눈을 뜨고 불을 켜고 보다가 한 달 동안 가만히 앉아있다는 소식을 어디서 듣고는 이분이 내 편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지났으니까 지금 얘기하죠. 청년 사역을 두 교회에서 했고요. 신학교에서 가르쳤고요. 한족 사역을 했고요. 북한 사역까지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한다는 건 기적이에요. 보통 거기서 10년 계신 분도 이렇게 사역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하면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러지? 그리고 나중에 나올 때 그 사역 잘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저한테는 1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루를 순종하면 1년을 책임져 주시고 1년을 순종하면 10년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내가 한 발자국을 주님 앞에 내밀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이 이 말씀 주신 게 바로 그 기억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먼저세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맡겨야 됩니다. 지켜야 되고요. 오늘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한 발자국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한 해에 주님과 함께 열매 거두시며 복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